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어제도 확신하시고 오늘도 확신하시고 내일도 확신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거를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크다 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는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이유 7가지. 성도님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확신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인정하시든 또 부인하시든 예수님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내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용서받을 만한 그 사람이 될 사람이라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근심함을 깨닫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성령의 근심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설령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가지 다 해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 가지만 해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도대체 몇 가지가 해당되어야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까요? 정답은요,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된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시편 24편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9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크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셨음에도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사사시대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애굽에서 인도되었던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또한 두 마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두 마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말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이 정직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달리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이렇게 불이행한 이 사무엘 아들들이 바로 그 이유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에 대해 사무엘은요, 사사로 있으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이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사사인 사무엘이요, 당신이 우리 앞에 출입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왕을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요, 이제 사무엘에게 당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을 우리는 이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기 기쁘십니까? 기도하는 거 막 주체하지 못해서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막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막 안절부절 하시다가 오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요, 내가 두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은영 중에 자신들의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힘들어지고 따분해지고 기도가 실증이 나고 또 말씀이 한 절만 읽으면 다시 보여지지 않을 때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러한 두 마음에서 해방되시고 또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는요,
세상과 같아지려는 마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와 같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장로의 요구대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의 병거, 6천 명의 마병,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가 블레셋이었다고 한다면요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는 3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비해서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도 약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하고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와 같이를 되기를 원할 때요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느니라. 민수기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세상과 같아지기를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힘을 내고 애쓰며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특별히 블레셋 나라를 돌아보니까요 잘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보다 뛰어난 겁니다.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과 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품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특별한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같아지려고 할 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고백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뛰어난 목회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이기를 성도님들은 바라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두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두 마음을 품으며 왕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상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앞질러가는 삶,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을 쫓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장로들을 앞세서 계속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왕의 제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특권과도 같은 은혜를요 저버리고 이제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대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일을 행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내가 좋은 서울대학을 내가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온 힘과 열성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든 보내겠다, 내가 좋은 직장에 내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열과 성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쩌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마저도 내가 하면서 반드시 보내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마음에 품을 때요,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아끼고 또 아끼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서 교제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돈을 한번 모아보겠다라는 이 열심, 이러한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요 그러한 각오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의 왕이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무언가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지혜를 모아오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요 수많은 지혜들을 총 12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정리하여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왕은요 책의 권수가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라 라고 신하들에게 다시 명하였고, 신하들은 깊은 고민 끝에 한 권에서 한 문장을 적어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스스로 만들고자 하고 정말 이것을 내가 붙들고자 했을 때요 엄청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요 일이 풀어진다 하지만 그 계획만큼이나요 내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가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잘못된 선택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요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대가를 치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쫓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상들, 내 자신, 내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가두기만 할 뿐 오히려 그것들이 터졌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일 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